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요, 감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진정한 행복과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꺼냄과 동시에 내 마음을 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기뻐하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셔야죠. 이거는요,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인 거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일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으로 가지 않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행복한 길,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사실은 그게 늘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이게 안 되나 보다 하고 꺾이게 돼 있는 거죠. 주저앉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는데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멋진 훌륭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꾸준하게 갖고서 꾸준하게 살아간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긍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긍정의 마음. 우리 좋아하죠. 긍정. 이게 긍정적이야. 근데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겪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긍정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요. 이게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를 원하는 긍정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낙천적인 마음을 갖고 그냥 불편한 걸 다 잊어버린다고 다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몸이 힘든 걸 겪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은 골병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런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 때 진짜 우리들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만져주시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맞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보면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소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결과가 뚝딱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은 한결같게 돼 있어요. 헷가닥 하는 건 이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죠. 쉽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기억하셔요.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것.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첫 번째 응답입니다. 결과가 안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이 된 거 맞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쉽게 상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비틀어지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잊었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요. 꺾여 있었으면 다시 세워주시는 거고요. 그 마음이 더 순전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내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포트락 파티를 하는데 기쁨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생각은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오늘 닭을 좀 튀긴다든지 수박을 준비한다든지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구체적인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잡는 거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생각까지 안 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뭐예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이 뜨거운 날 이 괜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살려니까 비싸서 안 되겠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있고 기도만 하면 뚝딱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이 온전한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까지 딱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속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행동으로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다 입으로 하려고 해요. 입으로 다 때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그 행함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죠. 내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애가 생기면 장애물을 열어주시는 거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내게 힘을 주시는 거고요. 내 생각이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은혜까지만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안 쓴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내용이 연결이 안 돼서 안 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안 쓴 거예요. 감사함의 기도는 세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긍정의 마음,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긍정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더 순결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은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결론만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얘기할 때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순결하게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변하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이게 감사함의 기도예요. 이게 기도하는 법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있는 거고 내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결실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결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받은 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받은 게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과정도 없는데 뭘 기억하겠어요.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넘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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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경험하는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쏟아주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이삭 메리트 싱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촌에 살았어요. 빈민촌에 살아서 이제 아내와 함께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데 어느 날 중한 병이 들어서 몸져 누운 거예요. 뭐 일어나도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난한 집안을 꾸려가기 위해서 아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삭바느질을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싱글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고생하면서 밤에 그 옛날에 그 전등도 없었던 시절에 호롱불 켜놓고 꼭 우리나라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데 그렇게 했던 거죠. 싱거가 막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 못해 바느질 하는 것만이라 이게 미리 띄워주면 어떡해 바느질 하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재봉틀이 이게 초기 단계에 이렇게 연구된 것들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괜찮겠다 해갖고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만든 재봉틀, 저기 싱거 재봉틀. 오늘날도 싱거라는 재봉틀 회사가 유명하죠. 네, 싱가인가요? 싱거가 아니고. 네네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싱거의 목표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게 제법 괜찮으니까 모든 집이 이거 다 갖고 있으면 여자들이 얼마나 편해지겠느냐. 가난한 집에 이거 다 한 대씩 놓게 하자라고 팔았는데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면 할부로라도 천천히 갖고 일단 물건부터 갖고 가서 살아라. 이 정책을 핀 거예요. 처음에 쓴 거는요. 이게 제가 어렸었을 때도 기억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렇게 손으로 돌리시는데 외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일제시대 때 있던 재봉틀이 일본 재봉틀이 아니라 미국 재봉틀이더라고요. 싱거 재봉틀. 이 싱거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싱거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마음 먹었다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싱거가 아내 삭바지를 하는 거 그래 네 인생이 그렇지 뭐 네 팔자에 네 생각해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거예요. 자기의 불행한 삶 속에서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은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은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갖게 될 때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난 그냥 네가 좋아 뭐 이런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난 네가 좋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마음을 생겨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냥 느낌이 아니고 마음은 그 사람을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삶의 에너지인 겁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겨났을 때 신거가 어떻게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옷감이나 좀 덜어줄까? 뭐 이랬었으면 아마 그걸로 끝났겠지요. 근데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이 좋은 게 있네?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거 내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어 해가지고 저걸 만든 겁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싱거가 누워있던 방에서 박차고 방을 나와야 돼요. 박차고 방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뒤져서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행함입니다. 싱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의 행함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싱거가 처음 먹었던 마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원래는 아내 고생하는 거 조금 도와주려고 했다가 모든 가난한 집안에 재봉틀 한 대씩 마련해주는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 속에 묻혀 지내지 마시고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행복을 향한, 소망을 향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함과 동시에 행하십시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행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온전하게 하시며 행함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소망을 향한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내 입술을 들어서 주여 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게 감사함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은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감사함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금액추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향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